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교 여행의 전초 기지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것도 아니죠. 누가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세우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이방인 선교로 이어집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만 불러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성령님은 믿는 이들 모두를 부르시고 모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명은 이방인 선교이죠. 그러나 이방인 선교라는 사명은 바나바와 사울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 성령님이 일하신다 라는 것을 보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명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명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사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면서 우리의 사명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일을 시키십니다. 그 일을 통해 성령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심겨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시키신 일은 보내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입장에서는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인물이 바나바죠. 1절 말씀에 보면 누가가 사람을 기록할 때는 영향력이 큰 사람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바나바의 영향력이 5명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는데,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흑인인 시몬인데, 이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잠깐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역시 흑인이죠.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인데,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헤롯 왕을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는데 그때 예수님을 본 헤롯이기도 하죠.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 헤롯의 젖동생은 2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거나 아니면 유모의 젖을 같이 먹었던 가까운 친척 동생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헤롯과는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권력과 권세가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권세를 버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된 자가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소개되었다는 것은 이때 사울의 힘과 영향력이 5명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누굴 세우십니까? 가장 영향력이 컸던 바나바와 가장 영향력이 작았던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둘을 보내시죠. 그런데 보내시는 과정도 재미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데 그 땅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떠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땅을 줄 것인지가 없습니다. 안 보여주고 가면 보여줄 테니 떠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데 어디로 가라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아 구부도로 가는 기록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구부도로 가라 하셨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건 가라는 것이죠. 보낼 테니 가라는 것이고 바나바와 사울은 그래서 간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것,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런 비전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계획도 없지만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가는 길이 고달프고 괴롭고 세상에 어떠한 보상도 없어 불안해 보여도 그러면서도 가는 것이 사명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로 부르시고 그런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습니까?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자라는 칭송을 받지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핍박의 길입니다. 몇 번이고 죽을 뻔한 두려움의 길이죠. 그런 길을 갑니다. 그런 길을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는 몇 번을 매맞고 몇 번을 도망다니고 바다에서 몇 번을 죽을 뻔하고 그리고 강도를 만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할 것인데 가라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하나일 수밖에 없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가 가는 길 쉽지 않겠지만 힘들고 몇 번이고 쓰러질 길이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 힘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말씀을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시키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이죠. 마가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올 때 이미 같이 데리고 왔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마가를 데리고 같이 떠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곳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선교 방법은 사울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선교에 있어서 계속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계속 적용이 되는 방법이죠. 회당장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죠.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전하지만 회당에서 듣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대부분이 말씀을 거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받지 않지만 이방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교 여행은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 여행이었지만 결과는 이방인들의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하면서도 슬퍼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인물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를 않아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갔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바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런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자신들의 민족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매맞고 쫓겨다니고 모독받는 삶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맞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쫓아내거나 죽이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느 선교지를 가든 회당장부터 찾아가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들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듣든 안 듣든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자신은 맡기신 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지켜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령님이 시키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는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죠.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선포하고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할 일이죠. 그로 인해 주어지는 보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내 믿음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수단이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켰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지켰는데 축복은커녕 왜 내게 이러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시험이 들고 낙심이 들고 그리고 우리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예민해졌습니다. 전에도 행사를 준비하면서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함이 생겨났는데 이번에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불편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 비가 온다, 성경학교 때 새로 올 친구들이 없다, 이런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고 이러한 생각이 들면 예민해지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좋은 일들만 들리고 왜 안 좋은 생각만 일어나게 될까? 그러면 예민해지면서 화가 나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예민해질 때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내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해. 그래서 웃으면서 농담으로 한 말인데 제 입장에선 더 화나는 말이죠.
누가 그걸 모르나?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보고 한다면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화가 나고 예민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내가 할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제가 믿고 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정작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자신이 그렇게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한 것은 이런 예민함과 분노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겁니다. 예민해지고 화날 때마다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감사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공간이 있고 모두가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교회 차가 있고 이런 모든 게 은혜이고 감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했던 성경학교 때보다 2명이나 더 늘어났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 바램대로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부족한 열매와 뜻하지 않은 낙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한 우리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붙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님이 시키신 일은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라는 섬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앞에 있는 섬인데 동쪽 끝에는 살라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구브로 섬 안에 있는 살라미라는 도시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바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바보는 도시 이름인데 구브로 섬 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섬 끝에서 끝으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바보라는 도시에는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자가 복음을 듣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죠. 그래서 갔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 있어서 그의 눈을 닫아버립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말씀에서 처음으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화되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부터 바울이 주도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로 기록된 순서도 이제는 바울이 먼저 기록이 되죠. 그리고 바울이 역사 전면에 드디어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술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 서서 그 마술사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이러한 경험은 바울이 먼저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또한 바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보고 생각하며 붙잡고 있는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그것들이 진리이냐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눈을 닫을 때 바울이 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예수 믿는 이들은 죽여야 할 이들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을 쫓으며 그들을 잡으려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은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하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바울은 영적인 눈도 떠짐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술사의 눈도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이죠. 영적인 눈을 떠서 진정한 복음을 보고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영적인 눈이 떠서서 진리를 보고 생명을 보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세 가지의 일을 시키고 이루게 하십니다. 보내심을 받게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주님이 보내신 곳이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의 말씀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보는 이들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듯이 이들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